가끔은 사람이 제일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 괜히 서운해집니다.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억지로 웃고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버텨내야 할 때,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문득 올라오기도 합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겠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 사이에서 받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을 떠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죠.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우리는 사람에게 다가갈수록 실망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더 기대했기 때문에, 더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이 아프고 더 오래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무섭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게 지치고 애쓰며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불안해지고 오히려 혼자일 때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연락을 끊고 모임을 피하고 감정을 닫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믿을 게 못 돼. 이런 생각은 곧 사람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그 회의는 결국 나 자신을 외롭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 같았던 기억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해를 끼치더라도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커지는 이유는 내가 그 감정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과의 갈등은 그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껴안을 필요는 없다. 마음에 독이 되는 인연은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 사람이 싫어졌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이 많이 지쳤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쁘기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참고 기대하고 애써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먼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사람이 싫어. 이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그 미움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의 지친 마음을 돌볼 때입니다. 그 상처를 누가 줬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외면하고 피하기만 하면 사람은 점점 더 두렵고 고립감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당신, 이제는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는 나이와 환경,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의지할 사람이 줄어들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영일치처럼 내 마음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결국 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고 그 태도가 바뀔 때 관계의 고통도 서서히 옅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도 결국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 살아왔는지 증명하는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람에 대한 실망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안에 쌓인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지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사람이 미워질 때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지혜와 자비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따뜻한 말보다 날카로운 말이 더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저도 그들이 싫습니다. 그럴 바엔 혼자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로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더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본다. 맑은 물을 담은 그릇을 보면 맑다고 느끼고 흙탕물을 담은 그릇을 보면 더럽다고 느끼지. 하지만 그릇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물을 보고 판단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전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 자체가 나쁜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그는 나처럼 생각해야 한다. 그는 절대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어긋나면 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환상이며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미움도 서운함도 조금씩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오히려 상대가 더 밉고 원망스럽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부처님은 거리 두기를 권하셨습니다.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바라보되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그저 이 관계는 지금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곧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멀어져야 할 때인가. 이 선택의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독한 인연을 떠나는 것도 자비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자비입니다. 계속 미움의 감정에 갇혀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마음을 닫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이해받고 있다는 따뜻함은 삶에서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나에게 평화로운 인연과 불편한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마저 단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살피라.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로울 수 있다. 이 말처럼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시선을 바꾸고 나의 기대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두렵습니다. 가식과 이기심, 그리고 끝없는 기대와 실망 속에서 지쳐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연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연잎을 보아라. 물 위에 떠 있으되 젖지 않고 진흙에서 피어났으되 더럽혀지지 않았다. 너도 이 연잎처럼 사람들 속에 있으되 그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아난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누가 저를 함부로 대하면 마음이 요동치고 분노가 치밉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면 그것을 잡아 분노로 되받아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돌이 땅에 떨어지도록 두어라. 남이 던지는 말은 바람과 같다. 너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나를 싫어하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진흙 한 줌을 던지면 흐려지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듯 마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너를 어지럽혀도 그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의 뿌리는 타인에게 있지 않다. 그 뿌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 아난다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연잎처럼 살겠습니다. 그 어떤 더러움도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감싸 주셨습니다. 한 늙은 제자도 부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눈빛, 그들의 평가, 모두가 제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이 창이라면 그 바람은 들어온다. 하지만 그 마음이 벽이라면 바람은 스쳐 지나갈 뿐이다. 너는 내 마음을 벽으로 만들지 못했느냐? 노승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람은 늘 있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노승은 물었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는 자비에 내려야 한다. 남을 이해하려는 자비, 나를 용서하려는 자비. 사람을 미워할수록 너의 뿌리는 말라간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한 아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를 보아라. 누가 욕을 해도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너도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말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늙은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용서가 없었음을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달라진다.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그들의 노예가 아니다. 늦은 오후 산사에 이른 한 남자가 조용히 법당 문을 열었다. 남루한 차림에 지친 얼굴, 어깨는 한껏 처져 있었고 눈빛은 오래 울고 난 사람처럼 붉었다. 노스님은 마루에서 차를 따르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스님,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차를 들이켜고는 조용히 물었다. 누가 그대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직장 동료입니다. 잘해주었는데 뒤에서는 제 흠을 보고하고 제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걸 알았을 땐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믿기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 그 상처는 날카로운 칼보다 깊이 파고들지요. 그대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을 잃은 것입니다. 남자는 눈을 떴다. 기대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저울을 들고 다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 내가 믿었으니 너도 나를 믿어야 한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배신감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상대의 것이 아니지요. 바로 나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다. 노스님은 연못 쪽을 가리켰다. 작은 바람에 잔잔하게 흔들리는 수면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저 연못을 보십시오. 고요하지만 돌 하나 던지면 이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연못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흔드느냐? 왜 내 안에 파문을 일으키느냐? 그저 파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님,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화가 치밀고 괜히 억울해지고. 노스님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구나. 나는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없애려 애쓰다 더 큰 분노를 만들곤 하지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면 제가 다시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믿을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그대를 미움으로 묶어두는 족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간 바람입니다. 그대를 가두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그대의 미련, 집착, 분노입니다. 그럼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도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어느 날은 미움이 올라오고 어느 날은 슬픔이 밀려오고 어느 날은 그저 무덤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날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레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놓는다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사람이 싫어질 때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그대의 삶입니다. 그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연못처럼 잔잔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조용히 웃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너무 지칩니다. 사람들이 밉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겠지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이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덜 미워하고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을 꽉 쥐고 흔들어 보십시오. 남자가 그렇게 하자 차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보셨습니까? 꽉 쥐면 흔들릴수록 흘러내립니다. 사람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쥐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너무 붙잡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다시 차를 따랐습니다. 비우는 법을 배우면 미움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싫어졌을 때 그것은 사실 타인이 아닌 내 마음의 반응이 만든 고통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미움을 품는 마음. 그 마음은 종종 타인을 향해 있지만 실상은 나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날카로운 말입니까? 우리가 품는 증오와 원망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불꽃일 뿐입니다. 그 불꽃을 꺼트리는 길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사람이 싫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타인에게서 기대를 걷어내고 스스로를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나 또한 완전할 수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곧바로 평온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흔들림이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타인의 말에 덜 상처받으며 마침내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나를 더 깊이 알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었던 내 마음 안에도 사실은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연결되고 싶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안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마다 떠올려야 할 말.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구나. 이 자비의 시선 하나가 우리 마음의 무거운 돌을 조금씩 들어 올려줍니다. 사람이 싫어진 날에는 도망치듯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안쪽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미움을 미움으로 덮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며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평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즉 정견이라 부릅니다. 마음의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명상법 중에는 자의 명상처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조건 없이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자비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분노와 미움이 누그러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단계는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나는 지금 많이 지쳤구나, 나는 상처받았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미움의 감정이 조금씩 연민과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아픔에 갇혀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자비의 시선이 내 마음의 평화를 키워줍니다. 사람이 싫어진 날에는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교리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음을 잘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 모든 고통의 원인도 있고 모든 해방의 열쇠도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안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세요. 괜찮아,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일 뿐이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깊고 넓은 평화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람을 싫어하던 그 마음이 언젠가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그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자의 명상의 힘이며 진정한 치유와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연습이 쌓이면 사람이 싫어졌던 마음도 조금씩 평화로 바뀌고 결국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쉼터였습니다.